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오직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성실성을 보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집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함, 성실함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렇습니다. 최종 승리는 성실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내를 알아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TV나 신문에 난 일이지만 복권으로 대박을 맞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국어학자인 고 이희승 박사의 좌우명에 관한 글을 읽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 이희승 박사의 좌우명은 성실, 정직, 겸허였습니다. Diligence, honesty, modesty. 그분이 자신의 좌우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세도도 없다. 오래가는 꽃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이 없는 권력이나 재산은 결국 열흘 붉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권력과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별겁니까? 권좌에 있을 때는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임기가 끝나 퇴임 후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했던 사람들도 감옥 가고 지금 이 순간도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편한 잠을 자는 사람보다 그 양반이 복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삶으로 떳떳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요, 성실한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됐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8장 사이에 보면은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한 말씀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한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 밟는 곳은 다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밟는 곳은 밟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점검하고 그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땅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성실한 사람이 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노예로서의 살기보다는 오히려 책임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집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꼭 들었지요. 보디발은 요셉을 좋아했고 신뢰해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으며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린 걸음이 쟁걸음이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지요. 느린 걸음이 쟁걸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확연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먼저 도착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뚜벅뚜벅 꾸준히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해요. 이것이 성실입니다. 성실한 자는 그 성실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직분에, 자기의 역할에 성실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면에 성실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복받게 하시려 주신 그 직분에, 역할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실한 사람은 예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예 아니오라고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 하늘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뭐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맹세하느냐? 자기가 스스로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소에 정직하고 성실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라고 하는 분이 쓴 경건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성도들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아니오를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신의 바운더리를 정하고 이해할 것과 아니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성실함 때문이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범, 하나님의 말씀도 몇 번이나 거역했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 때문이었느냐? 바로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성실함이냐?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것.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감추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통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그의 이 성실함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를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시간에 대해 성실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에게만 성실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 가정, 자녀, 부모, 형제, 이웃,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과 평화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성실한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집안에, 우리 사업장에 화평한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치 않으면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금고에 은행에 돈을 수천 원어치 쌓아두었어도 바람 잘 날았고 태풍이 몰아치고 내 우애와 이런저런 혼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복입니까? 화평해야지. 평화로워야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집안을,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는 길은 바로 사랑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것에 성실할 때 화평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성실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바로 이 성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자기에게만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웃에게 성실해야 되는데 이 성실을 자기에게만 집중시키니까 집안의 부모 자식 간에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화평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가 화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에게 성실한 가정과 공동체는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전 앤더슨이라고 하는 34살의 직장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의사의 오진으로 양쪽 눈 모두를 실명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녀와 남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장을 갖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 직장하고 아내의 직장이 서로 반대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의 직장이 저기 이태원이라고 하면 아내의 직장은 천안 정도 있었어요. 남편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데려다주고 다시 자기 직장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는가? 내가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는가? 아내 스스로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 당신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차피 당신 언젠가부터는 혼자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혼자 다녀보는 건 어때? 아내는 몹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해주지도 않더니 벌써 귀찮아하는구나. 내가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여보,
내가 지겹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귀찮습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내버렸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의 역정에 아니야 내가 계속 도와줄게. 그렇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아내는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갈 거야 하면서 문을 콱 열고 출근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까지 가더니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직장을 나갔습니다. 이 아내는 버스를 타면 항상 운전사 바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의 회사 앞 정류장에 거의 다 왔을 때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니, 앞도 못 보는 제가 뭐가 행복해요? 매일 아침 부인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저를요? 아니, 모르셨어요? 저 잘생긴 남편이 매일같이 부인이 내리는 모습을 저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부인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손을 흔들어주고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복도 성실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이 성실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성실합시다. 아멘.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 성실함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일에 열심이고 가정과 이웃을 돌보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그가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겠습니까? 저는 야곱의 그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냥 쉽게 저는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한 일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성실함 때문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그리고 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리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사람은 아마 야곱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성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한 인권으로 삼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 자신과 물질을 드리는데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우상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물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된 생활 속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하고 성실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밖에 없어요. 오직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맞습니다. 그리할 때 나와 우리야 형제 이웃에 대해서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